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적자들, 적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다른 표현으로 참 대단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들도 자신이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자신이 잡아 죽이려고 하였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실패하도록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공격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힘을 더하여 주셨고, 바울 역시 뚝심 있는 사명자로서 아무리 외압이 그들 공격하고 굴복시키려고 달려들어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썼던 바울의 모습에 우리도 도전을 받아야 되며, 우리 앞에 끊임없이 우리를 상소하고 우리를 고소하고 핍박하는 그 다양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주저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였을 때의 일입니다. 부임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지역에 대해서 다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에 바울을 죽이고자 하였던 그 열심히 있었던 적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서 그를 이와 같이 예루살렘 가운데서 재판받기를 청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였던 이유는 3절 말씀과 같이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하였던 분명한 뜻이 그 적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베스도 총독이 얘기하였던 것은 만약 바울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발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재판을 받게 하라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이와 같이 명령하며 그들의 결정을, 그들의 그 요구사항을 거절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이들은 지금 그냥 단순하게 끝나였던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그리고 끊임없이 죽일 공격을 계략하고 모략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 공격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리 가운데서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이 가운데서도 이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계략 또한 우리 앞에 분명합니다. 우상 앞에 절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의 마음을 고정하라. 끊임없이 우리를 모략합니다. 가족들까지 사용하여서, 친지들까지 사용하여서 오직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끊임없이 부정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 가운데에 굴복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사도들이 주님을 위하여 설 때에 채찍질 당합니다. 능욕받습니다. 고통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다가 핍박받고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당연히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계략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능욕받는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바른 길을 막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 우리 앞에 분명히 놓여 있다. 내가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 뜻을 깨닫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군인들 사주 경계를 합니다. 적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방을 경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주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 역시 사주 경계를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어디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할 때에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모든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패배의 자리 가운데에 실패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이 욕먹는 자리 가운데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자리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고발할 거리를 찾습니다. 근데 고발은 하는데 그에 합당한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어떻게 해서도 공격하려고 하였지만 그 바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울을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고발하는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아니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공격 가운데서 적이 나를 공격하는 이 공격의 그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힘쓰시는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베스도 총독이 처음에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은 무엇이라 말하나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어떠냐? 바울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바울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나는 유대인들 앞에서 결코 죄를 범한 것이 없다. 나는 거절한다. 내가 만약 그들에게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아니하였다. 가이사에게 나는 상소하였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노라고 하는 이러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총독에게 고하였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말을 하였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로마에 가서도 주님을 위하여 증언할 것을 명령하였던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와 같이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가이사에게 간다고 해서 자신의 목숨이 부지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안전도 보장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로마로 가려고 하였던 이유는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로마로 보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도 도전이 돼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삶을 살아갈 때에 핍박도 있고요. 답답한 순간도 분명히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안위를 최우선순위에 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었고 그 복음의 완성을 위하여 명령하시는 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로마로 가기를 원하였던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인천 지역 가운데서 내가 거하고 있는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지금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이 주님의 일을 성취시키기를 가장 마음에 세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은 값진 진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그가 자신의 밭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우리 역시 값진 진주를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자로서 내 육신의 것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그 값진 보물을 값진 진주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주를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진주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 헌신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이고 삶의 이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삶의 분명한 목적 예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 가운데에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다양한 사단의 계략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힘차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